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다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 믿는 장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을 믿나? 왜, 다르게 얘기하면 왜 기독교 신앙을 갖나? 또 좀 더 또 다른 말로 하면 왜 교회를 다니나? 이런 얘기도 되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거는 가장 저를 감동하게 했고 가장 저를 감탄하게 했던 게 아무리 내가 엉망이더라도요, 아무리 망가져 있어도 그걸 다시 회복시킨다는 게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망가져 있으면 나를 떠나요, 사람들은. 그리고 잘 돼 있는 사람들 주위로 모이죠. 그리고 어쩌다가 이렇게 그나마 좀 착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좀 이렇게 붙어 있다가도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습니다. 정도가. 어느 정도 이하로 사람이 떨어지잖아요. 완전히 망가져 버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도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떠나죠. 근데 이제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걸 막 손가락질하면서 아니 그래도 도와줬어야지, 그래도 그렇게 해줬어야지.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책임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은 안 도와줄 거면서 넌 왜 안 도와줬냐고 넌 왜 이렇게 착하지 못하냐고. 특히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높은 기준을 제시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근데 복음 안에 있는 능력,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능력은 진짜 인간이 바닥까지 떨어져도 그거를 어떻게든 다시 살리시는 그 자체가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물론 실제로 회복시킬 실력도 있으시죠, 하나님은. 근데 그 실력을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에서 거의 나락같이, 그냥 바닥같이, 밑바닥같이 떨어져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더라도 그냥 내려와서 거기로 같이 찾아와서 얼굴이라도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놀라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어요. 제자들도 엄청나게 놀랐죠. 근데 심지어는 되게 여러 번 나타나셨다고 써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는 거를 내가 눈앞에서 본 그 사람이 멀쩡하게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처음 나타났어요. 엄청 놀랐겠죠. 근데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났을 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냥 그래, 역시 하나님이구나 하고 막 순종하고 따르고 막 이랬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때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죠. 안 믿는 거. 사실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듣고 복음을 믿게 되면요, 사실 안 믿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눈치채버린 거랑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치챘는데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 컵 안에 든 게 물이라는 거를 그냥 내가 알아버렸는데 이게 돌덩이라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그냥 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게 처음 심겨졌다면 그걸 아예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도 엄청나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을 하셨겠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되게 놀라요. 그리고 기뻐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생각에는 다시 예수님을 따랐을 것 같잖아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매우 기쁘긴 했는데, 매우 놀랍기도 했는데, 이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그분은 역시 하나님이시네. 그래, 맞아. 역시 그분 말씀대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셨어. 근데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나는,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나 자신은 너무나 창피해. 그분을 부정하고 그분을 떠나고, 뒤에도 다시 얘기할 테지만 그분을 모른다고 얘기를 했던 그 자기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더 멀게 느껴지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실력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을 수가 없죠.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랑 좀 별개 있는 거 아시나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자이심을 믿었던 그 시점이 있으셨겠죠. 물론 아직도 그 시점이 아니신 분들은 그 시점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좀 말씀을 전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을, 사실 그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보통 뭘 부정하죠?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해. 나는 그렇지 못해. 예수님은 선하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지. 근데 나는 그분을 못 따라가. 그분을 따라가려고 해도 못 따라가.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때로 여전히 다른 선택을 해. 자꾸 넘어져.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다시 옛날로. 그 원래 직업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당시에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베드로와. 어부였어요. 원래 어부.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바로 직전 장면을 보면 지금 바닷가로 여전히 고기 잡는 자리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몇 번 찾아왔느냐까지 써 있습니다. 몇 번 찾아왔다고요? 3번. 부활하신 상태로 3번 찾아온 거면 정말 많이 찾아온 거 아닌가요? 한 번만 찾아와도 놀라 까무러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저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느낍니다. 이게 하나님께 감탄하게 하자, 뭐 저희 그 주보에도 써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참 감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내 등에 칼 꽂은 사람을, 나를 부정하고 나를 팔아넘기고 나한테 나쁘게 한 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나를 모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도 용서할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먼저 찾아가세요.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존심도 없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원래는 어떻게 하죠? 잘못을 한 존재가 찾아와야죠. 근데 잘못한 건 우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몇 번 찾아와요? 3번. 3번째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읽은 게 세 번째 찾아오신 거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어떻게 하죠? 너희 물고기 잡는구나. 근데 뭐 잡은 게 있니 없니?
잡은 게 없습니다. 그래? 그럼 저기 가서 저기 그물 내려봐. 예, 지금 누가 누구한테 훈수를 두는 거죠? 상대는 평생 물고기만 잡은 전업 어부, 프로 어부입니다. 프로 어부한테 지나가든 그래봐야 뭐 선지자 뭐 이렇게 물고기 잡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분이 와갖고 훈수를 두는 거예요. 저기다 내려보는 게 어때? 왜 내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뭔가 비범함을 느꼈는지.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래 해보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그러니까 첫인상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강렬한 인상을 받았죠. 그때 베드로는 눈치를 채버렸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바로 직전에 그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 찾아오셨던 그 상황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찾아와서 물고기 잡은 거 있니? 없습니다. 저기다 내려보는 게 어때? 똑같이 그렇게 물고기가 찢어지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잡힌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분이 예수신 줄 모두가 아는 거로 감히 말을 꺼내지도 못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억과 경험을 똑같이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똑같이.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이 처음 우리를 찾아오셨던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은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으세요. 언제나 그러셨고, 언제나 신실하셨고, 언제나 선하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똑같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항상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한때 뜨거웠다가 다시 어떤 삶의 역경이나 굴곡이 찾아오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부터 기독교인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살진 않으시죠. 교회는 다 출석하시고 다 뭐 예배도 드리시고 뭐 인터넷으로 그냥 설교도 들으시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입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생활 양식이 습관이 들어서 교회 그냥 안 가면은 괜히 막 벌 받을 것 같아서 교회는 나오시지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이제 그 주술적으로 믿는 분들. 내가 교회 매주 가다가 이번 주 안 가면 뭔가 재수없는 일이 나한테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활은 하지만 삶 속에서 어때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영역이 생기면 그때 뭘 선택하죠? 예수님을 선택을 안 해요. 그게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머리로는 인정을 해요. 머리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근데 삶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선택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 몰라요, 나는 예수님이랑 상관없어요 이렇게는 말 안 해도 사실상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예수랑 상관없이 사는구나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찾아오시고 나서 물고기 다 잡은 다음에 일로 와서 앉아봐라 하고 그 해변가에, 근데 그 불도 직접 피셨어요. 또 숯불도 또 잘 피시는 우리 예수님. 근데 이것도 성경을 아시는 분은 이것도 되게 드라마틱한 장면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좀 짓궂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 말씀인데,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느 상황에서 모른다고 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죠. 예수님이 막 잡혔을 때.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모닥불 앞에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걸 여종 하나가 보고 이르되, 야,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제자 아니야? 쫓아다니는 거 내가 봤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갔어요.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또 이해했어요. 이 사람 그 예수파야, 예수파. 예수 제자네. 근데 또 부인했어요.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이제 뭐라 그래요? 저주를 했어요. 저주. 차마 제가 재현하지 못하겠네요. 예수인지 뭔지 내 알 바 아니라고 이렇게 저주를 해버립니다. 심지어 맹세까지 했어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려고, 자기도 잡히면 이제 죽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사형당하려고 지금 잡혀 있는데 본능적으로 모른다고 세 번 했는데 그때서야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그게 생각이 났는데 그 일을 생각하고 베드로가 울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은 또 막 베드로 나쁘다고 또 예수님 부인했다고 또 막 돌팔매질 잘 하세요. 근데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실제로 행동은 지금 부인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느 정도 마음과 어느 정도 동기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로 미워했다면 세 번 부인한 거를 자기가 알았을 때 울었을까요? 속이 시원했겠지. 근데 눈물이 나왔어요. 다시 예수님 장면으로 돌아오면, 근데 그 기억을 자꾸 예수님이 짓궂게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모닥불을 다시 피워놓고 그 앞에 와서 앉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때?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기억이 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태로 그 앞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말을 거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도 참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세 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나를 배신하고 내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을 나중에 내가 만났어. 내가 당한 일을 내가 회복하고, 너 때문에, 물론 너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고통당하고 그거를 다 해결해서 다시 일어나서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제 떳떳하게 다시 다 회복한 다음에 나한테 날 버렸던 그 사람을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보통 어떻게 책망을 하겠죠? 보통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너 왜 내 제자인데 왜 똑바로 일을 못했니? 이런 얘기를 해야 정상 아닌가요? 보통은.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어떤 제자로서의 사역의 성과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사랑에 대해서 물으세요. 왜 사랑을 물으실까요, 예수님이? 왜? 너 똑바로 왜 못하니? 이럴 것 같잖아. 너 왜 제자 노릇을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 너 왜 날 부인했어?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걸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근데 물어보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또 다른 번역으로 하면은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요. 이것들. 지금 이것들은 뭐죠? 어부생활. 네가 먹고 사는, 나를 떠나서 다시 네 인생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것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의 태도와 방식들. 이 사람들보다,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전에는 되게 패기 있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되게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도 했어요.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뽑아서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덤벼드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예수님한테 되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내가 다 떠나도,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자신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죠? 이제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근데 사실 이거를 좀 요새 감성으로 의역을 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은 제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랑하고 있는 걸 아시잖아요. 되게 자신 없게 대답을 하죠. 사실은. 자기도 민망한 거야. 자기도 3번 부인한 그 기억이 나는 거죠. 모닥불 앞에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기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의도를 하신 것 같아요. 네가 모닥불 앞에서 3번 나를 부인했으니까 내가 다시 너한테 3번 물어줄게. 3번의 부인을 내가 씻을 수 있는 3번의 확신을 다시 너에게 주려고 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이 3번을 딱딱딱딱 이렇게 물어본 것 같잖아요. 순서대로 그냥 써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처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고, 제가 사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들으셨잖아요. 그러고서 그 사이에 공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밥 먹어, 또 물고기 잡은 거 먹어. 그래?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말을 못해요. 본인들도 이제 죄송한 게 있으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지. 그래? 그러면서 또 있다가 조금 뜸 들이다가 2번째 똑같은 질문 또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이 호칭도 또 그렇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별명을 붙여줬죠?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같이 될 것이다. 근데 베드로라고 안 불러줘요, 예수님이. 사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부르면 요새 우리말로 하면 이게 매기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베드로야,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다고 죄송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 잘난 베드로야,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원래 그 헌신하기 전에 본명으로 불러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이나? 질문도 똑같아요. 더 무섭죠? 여러분 어때요? 똑같은 거 또 물어보면 어때요? 딱 정색하면서, 아니 아까 대답했는데 왜 또 물어보지? 긴장되지 않겠어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아주 힘주어서 꾹꾹 눌러서 한 번 더 물어보시죠. 어떻게 나와요, 성경에? 점점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시니까 근심이 점점 생긴다고 써있죠.
제가 주님을 사실은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마지막 한 번 더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진짜 놀랐을 것 같아. 베드로가. 차라리 절 때리시지. 차라리 야 이놈아 너 왜 날 배신했어? 하고 목 잡고 흔들면 속이라도 편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이럴 텐데 왜 사람을 이렇게 말려 죽이시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자, 가시잖아요. 지금 거의 이렇게 막 울 지경이 됐어요. 세 번째.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명을 주시죠. 비전을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런 길을 주시고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하나님의 일, 사역, 원대한 꿈, 사명, 그럼 뭔가를 이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이뤄내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 필요할까요? 우리가 10억을 열심히 해서 벌어서 헌금을 내면은 하나님이 그래 너 10억 잘 벌어왔다. 나는 10억을 벌 능력이 없었는데 너희가 10억을 벌어다 줘서 너무 감사해 이러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보이는 어떤 비전, 사명, 그러니까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도도 되게 귀한 일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 실제로 그걸 맡겼었고 베드로에게. 근데 우리식의 어떤 신앙의 관점은 이런 걸 얘기합니다. 네가 사역자면서 그거밖에 못했어? 네가 사역자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못 전한 거야? 네가 사역자면서 그 예수를 부인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사역을 잘하고 복음을 잘 전하는 거는 그 나중 문제입니다. 나중 문제라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죠? 사명이나 사역이나 또 하나님의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뭘 원하시냐면 그분을 사랑하는 거를 물으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니? 그래서 저는 여타 다른 타종교나 여타 다른 이단이나 사이비 할 것 없이 신을 대하는 각자의 방식들이 있죠.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참 하나님이다. 참 진리구나.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분이구나라고 느꼈던 건 그분의 이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다른 신들은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네가 똑바로 살아야 돼. 네가 번뇌를 버려야 돼. 네가 욕심을 버려야 돼. 다 너. 네가 해. 네가 수행해서 해. 네가 고행을 해. 종교개혁을 촉발했던 루터도 신부였죠. 네 실력대로 죄를 떠나. 네 실력으로 고해성사해. 죄를 고해. 루터의 담당 고해성사 신부가 맨날 찾아오니까 질려갖고 이렇게 얘기했대. 루터야, 나도 좀 쉬자. 죄 좀 모아갖고 와. 죄 좀 모아갖고 한꺼번에 고해성사해. 카톨릭은 그런 거 있잖아요. 교리가. 죄를 신부가 이게 듣고 용서해준다라는 개념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하나님한테 권한을 받아서 죄를 고백하면 그거를 용서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교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막 이런 거야. 좀 모아서 와. 근데 루터는 그만큼 진심이었던 거죠. 죄가 내가 이것도 잘못했어. 근데 자기 실력으로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진리는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런 결과, 네 실력으로 선해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먼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베드로한테 물었잖아요. 이걸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강요가 아니에요. 이미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신 거죠? 이미 여태까지
얘가 나를 팔아도, 네가 나를 부인해도, 네가 나를 욕해도,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찾아왔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사랑의 손을 벌리고 있고 지금 그 사랑으로 나는 너를 찾아왔어.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너도 나와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왔으면 좋겠어. 심지어는 강요도 아니야.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 이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 3번의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그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수님이 몰라서 확인했을까요? 예수님이 몰라서 내가 몰랐다. 네가 나를 사실은 사랑하고 있었구나. 네가 말하니까 내가 알겠구나. 이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셨죠. 근데 왜 물어봤죠? 이거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베드로의 마음을 알았을 텐데 왜 물어봤을까? 저는 이런 거 질문하는 분들에게 이 말을 똑같이 해줘요. 예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아시는데요. 나는 몰랐거든요. 베드로는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도 헷갈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쓰레기야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몇 번이나 보여주시고 찾아오셨지만 차마 죄송해서 그분에게 가질 못해서 지금 물고기 잡으러 온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어때요? 이 세상을 사는 건 녹록지 않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지 못한 생각과 결정들을 종종 하셨죠? 근데 그때 꼭 이놈의 마귀 새끼는, 죄송합니다, 이놈은 존중할 필요가 없어서, 마귀 새끼는 와서 뭐라 그래요? 그때마다 그때 열받게 맞는 말을 해. 맞는 말로 걸어요. 야, 네가 그래놓고서 그리스도인이냐? 야, 넌 쓰레기 맞네. 너 아니네. 너 야매 신자네. 그러면서 계속 자존감을 계속 공격해요. 우리 내면에. 그런 공격을 베드로가 지금 안 받았을까요? 엄청 받았죠. 실제로 듣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 제자들끼리도 얘기 안 했을까요? 야, 우리가 무슨 면목이 있어서 다시 예수님한테 가냐. 이거는 그냥 조용히 그냥 살아야 돼. 근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 말 같은데 거짓말이에요. 그게 사실이죠. 우리가 종종 예수님을 버리죠. 종종 죄를 저지르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에게로 오지 않을래?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 이렇게 얘기하시고 베드로한테 결과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내심 듣고 싶었지만 죄송해서 요구할 수 없었던, 제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자기가 한 게 있어서 죄송해서 차마 말을 못 꺼냈던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너는 다시 나를 따라와라. 되게 민망하면서도 기뻤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내 저지른 죄와 과거와 심지어는 앞으로도 내가 다시 자신 있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라는 어떤 자기에 대한 의심들. 근데 여러분, 노력해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사랑하면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요.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부인하지 않고 정면 돌파합니다. 저는 복음이 놀라운 능력이라는 게 여타 모든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것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랑으로 설득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두가 이걸 받아들이진 않을 수 있죠. 그러나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강제로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널 지옥에 보낼 거야 라고 위협하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만약에 그런 성격이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겠죠.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 사랑의 동기를 부여하시는 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특정 종교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랑에 빠지면요. 그 사랑의 방식대로 전하고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천국을 가고 싶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얘기는 되게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쉽게들 하시죠. 근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천국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루틴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다시 나를 따라와라. 다시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게 능사가 아니라요, 출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뭐가 보호하냐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갈 때 그 관계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심어졌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반응하게 되고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핵심이고 힘이고 원동력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시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설교를 들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시는 그분의 사랑. 너무 다행이에요. 여러분 정말 너무 다행이지 않습니까? 내가 때로 실수해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바라고 그 사랑 안에 머문다면 무조건 찾아오세요. 오늘도 계속 찾아오세요. 여러분 안심되지 않으세요? 안심되지 않으세요? 내가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나는 그냥 끝장이야. 내가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난 영원한 지옥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하셔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